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7장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저희가 먼저 시작하게 될 히브리서 7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제가 읽을 때에 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대비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비되는 두 가지가 서로 1대1로 이렇게 대비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자, 서로 대비되고 있는 그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죽을 자들이랑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면 여기 저기 나오죠. 자, 여기하고 저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7장 8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와 저기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헬라어에서는 한국말에 사용되는 아니면 영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런 관용구라고 하는 게 있죠. 영어에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관용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에도 관용구가 있습니다. 그 관용구 중에 이쪽 저쪽 여기저기로 사용되는 두 헬라어 단어가 지금 이 문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 원문 7장 8절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저기로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글 표현으로 여기저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두 그룹이 서로 대비되는 대조되는 두 그룹을 표현하는 헬라어 관용 어구를 한글에서 지금 의미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로 분리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 그룹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한 그룹이고, 그리고 저기 또 다른 그룹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과 대비되는 것은 산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을 읽다가 보면 당연히 죽음이니까 산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죽을 자들하고 서로 매칭이 되는 1대1로 매칭이 되는 헬라어 원어의 실제적인 단어의 번역본은 무엇인가 하면 증거를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죽을 자들이고 한쪽은 증거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의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얻은 자에 대한 설명이 영어로 말하면 관계대명사와 같이 증거를 얻은 자가 무엇인가라면 거기에 동사가 he is alive 뭐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그냥 동사 하나가 관계대명사로 증거를 얻은 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라고 해서 두 그룹을 나눠져 있고 여기에 속해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죽을 자들, 저기에 있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증거를 얻은 자예요. 그리고 증거를 얻은 그 증거의 내용이 뭔가 하면 관계대명사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헬라어 원본 기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가, 실존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8절 앞에 나와 있는 여기는 죽을 자들이 할 때 여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레위 제사장들을 말하겠죠. 여기는 죽을 자들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죽을 자들 옆에다가 레위 제사장, 레위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죽을 자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을 자들의 헬라어 원어는 뭐로 되어 있냐면 파티시플, 진행형이에요. 실존주의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간 죽잖아요.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가 됐든. 그러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죽음에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날마다 죽어간다라고 굉장히 좀 패시브하게 좀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지금 여기에 헬라어입니다. 죽을 자들. 그러니까 죽을 자들이라는 게 지금 현재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자들, 즉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헬라어 원어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레위들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다. 죽을 자들이다.
죽을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정글을 얻은 자가 이제 대비가 되는데요. 정글을 얻은 자가 분명히 정글 얻은 자가 문맥상 흐름으로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분명히 멜기세덱이거든요. 그죠? 멜기세덱 쪽에 속해 있는 지금 사람을 지금 정글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살아있다는 정글을 얻은 자입니까? 정글을 얻은 자죠. 헬라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산다고 정글을 얻은 자예요. 산다고. 그런데 일반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어간다라고, 죽을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멜기세덱은 살아있다고 산다고 정글을 받아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는 것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게,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다는 의미예요. 여전히 현재 지금 살아있다.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언제까지? 영원히 살아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영원히 살아있다라고 정글을 얻은 자예요. 실제로 영원히 산다고 정글을 얻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오래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오래 살면은 정글을 얻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오래 사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정글을 얻었다고는, 이 정글을 얻었다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위트니스예요. 위트니스. 누군가에서 정글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 정글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유의해야 되냐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정글을 얻었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럼 정글을 얻었느냐? 어디에서 정글을 얻었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많이 언급되었던 시편 110편 4절을 해서 이미 정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0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0편 4절의 내용 때문에 멜기세덱이 영원한 존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 여기서 정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해서 멜기세덱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읽을 때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과연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는 존재의 의미입니까? 보이긴 하네요. 자, 이게 만약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표현을 약간 바꾸어서 이르시기를 너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영원한 존재입니까? 멜기세덱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이 된 사람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영원한 멜기세덱을 본받아서 거기에 after 따라서 according to거든요. 영어의 개념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멜기세덱처럼 제사장도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할 때 영원한이 누구에게 지금 누구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수식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영원하다는 것이지 멜기세덱이 영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서열을 반차를 따랐다라고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반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까? 시편 110편 4절은. 시편 110편 4절이 지금 제사장이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입니까?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면 되지 굳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그러게요. 전혀 없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는 얘기는 뭐예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항상? 율법에 의하면 레위 지파가 되어야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너가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 너가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레위 계통의 레위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에 따라서 멜기세덱과 같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제사장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의 서예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레위 계열을 따라서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무엇을 설명했냐면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메시아적 표현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이 바로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8절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7장 8절과 시편 110편 4절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 제가 방금 시편 110편 4절을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7장 8절로 돌아오게 되면 바로 증거를 얻은 자가 멜기세덱인데 이 멜기세덱이 무엇으로 증거를 얻었습니까? 산다라고 하는 영원히 산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멜기세덱이 그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영원한 존재를 어떻게 된 거예요? 증거를 얻은 것이에요. 위트니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지금 히브리서 7장 8절이. 자, 그렇다면은 멜기세덱과 비교되어서 영원성을 얻게 된 멜기세덱이 영원성을 얻게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7장 앞에 나와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7장 3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제가 읽을 때 다시 한번 방금 제가 나눈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7장 3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기 때문에 누구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구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영원한 존재에서 그런 게 아니고 히브리 기자가 바라볼 때는 구약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다 보면 아니면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올 때 항상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족보에 보면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문화의 기본입니다. 항상 인물을 내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이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역사적 인물이 벌써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요수아 많잖아요. 그래서 눈의 아들 요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수아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처럼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창세기 14장에 보면 누구의 아들 멜기세덱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살렘 왕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평강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바라볼 때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멜기세덱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심지어 족보도 없고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있잖아요. 7장에서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 아담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날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들이 닮은 내용이 뭐예요? 바로 방금 이야기한 족보가 없고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게 없어서 결국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이 닮았구나.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증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무엇하다 어떤 존재라고 증거가 되었어요? 영원한 존재, 살아있다는 존재로 지금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과 그리고 또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7장 8절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 때문에 성경 구약 성경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비유로 예수님과 비교해서 영원한 존재로 증거가 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8절에서 보면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받은 자들이 두 그룹이 있죠. 레위자들, 레위 족속들, 그런 죽을 자들이고, 또 11조를 받은 자들은 바로 산다고 증거를 얻은 멜기세덱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장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7장 9절입니다.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 좀 단락은 8, 9, 10 세 구절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멜기세덱과 레위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차이는 레위 자손들은 죽을 자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산자,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이가 바로 7장 9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자, 7장 9절과 10절을 읽을 때 레위와 멜기세덱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장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9절에 보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죽을 자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레위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10분의 1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의 지위는 무엇인가? 원래 10분의 1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는 10분의 1을 받아야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원래 레위 지파는 11조를 하지 않죠.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11조를 받는 존재들이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들은. 그런데 자, 이 레위 지파가 11조를 율법에 의하면 받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 기자는 레위들도 원래는 11조를 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1조를 한 것이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10분의 1을 바쳤다고, 과거의 일로 지금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할 수 있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금 우리가 한글로 할 수 있나니로 번역을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할 수 있나니에 해당하는 것들도 지금 헬라어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헬라어 관용구입니다. 이 관용구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확신이 없어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에비던스가. 증거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뭐라고 말하자면 그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떤 현상은 그러한 현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확실하게 그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에비던스, 증거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이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을 한글 성경에는 할 수 있나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레위 지파는 원래 11조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겠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칠 때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내용과 레위 지파를 서로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근데 그 연결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9절에서 지금 할 수 있나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할 수 있나니 다음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접속사가 이는. 원래 헬라어 원어에는 gar 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에는 지금 왜냐하면 대신에 이는. 왜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냐 하면 내가 왜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건 내가 왜 레위 지파가 11조를 받는 사람들이지만 11조를 바쳤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기 조상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이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NIV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조상이라고 ancestor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 NIV는 의역을 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그것을 유추해서 그냥 바로 영어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바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한글 번역에는 조상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더 정확하게 직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때에 레위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존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 히브리 기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걸 가지고 레위도 11조를 바쳤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9절과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해를 할 때 이게 아니 이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굳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야 A는 B야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 있어. 내가 야 네가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바친 거라서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기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뭘 주장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뭘 주장하려고? 반차가 틀린다고 그러면 그냥 틀린다고 하면 되죠. 근데 굳이 지금 이 사람도 이렇게 바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는 건데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아브라함이 11조 바쳤기 때문에 그때도 레위가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에요? 목적이. 멜기세덱과 레위가 지위가 서로 어떻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지위가 높다. 왜? 11조를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받는다고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레위보다는 지위가 높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조금 무리한 뭐랍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논리가 좀 띄었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까 레위도 거기에 있었어. 조상과 함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조금 우리가 보기엔 무리하다 싶게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신분의 지위라고 하는 것이 레위의 신분의 지위보다는 높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신분이 멜기세덱의 신분보다 낮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접근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11조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논거 때문에.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멜기세덱과 레위의 신분의 차이를 두 가지 도구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와 죽어가는 존재. 그러니까 영생이냐 제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로서 멜기세덱과 레위의 신분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요한한 존재, 멜기세덱은 영원한 존재.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멜기세덱이 레위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존재야. 그러한 위치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 도구가 무엇이었어요? 비교에 사용된 도구가 바로 생명의 유한성과 영원성. 그리고 두 번째는 11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8절부터 10절까지가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멜기세덱과 레위의 신분을 비교하는 신분의 지위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 더 높은 존재냐? 결국 결론은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레위의 직분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레위 출신의 제사장 직분이 멜기세덱 직분의 제사장보다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강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11절을 제가 읽을 때 11절에서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 1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레토리컬하게 수사적으로 묻고 있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온전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그 지위나 역할이나 그 수준이 아론 계통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11절에서는 무슨 단어로 표현했습니까? 무슨 단어로 서로 레위 계통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지금 서로
비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단어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는 두 가지, 생명의 유한성과 영원성, 그리고 11절을 주고받는 것을 비교했는데 11절에는 무엇으로 비교를 하고 있냐면 온전함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온전함으로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는 온전하다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둘을 서로 가르게 하는, 대조되게 비교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완성. 온전하다고 한글적인 의미는 완성이죠. 무엇에 대한 완성일까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그냥 온전하다는 것이 행동 거지를 올바로 하는 것인가? 완전한 행동, 온전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쉬운 거는 온라인 성경에 가셔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쭉 보다 보면 이 온전함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온전함 옆에다가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7장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면은 이게 이 온전함이 그 말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온전 나왔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존재, 그런 제사장.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죄인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즉 영원한 죄 씻음의 근원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다고 하는 거, 온전하기만 하면 이 온전한 존재 때문에 죄 씻음을 영원히 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비록 죄 씻음을 받았지만 이 죄 씻음은 일회성이어서 영원한 죄 씻음으로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그 의미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시 바꾸어서 제가 다시 이렇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으면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영원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계통의 죄 씻음은 무엇입니까? 레위 제사 직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일회성. 죄 씻음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죄 씻음을 받아야만 했던 존재가 바로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레위 직분의 제사장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 죄 씻음을 매개해 줄 수 있는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죄 씻음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잠깐 봤더랬는데 이 한글 11절에도 앞에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접속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아니고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 man, 운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접속사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접속사인가 하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한 모든 내용, 앞에 나온 내용들을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therefore, 왜 한글 번역에서 그렇기 때문에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번역을 안 한 것이거든요. 7장 11절에서. 왜냐하면
이것을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앞에 10절 내용에 이어서 만약에 11절 앞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앞뒤로 말이 연결이 안 돼요. 앞에 내용하고 말이 연결 안 되잖아요. 방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10절의 내용이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허리에 있었어. 그래서 11조를 받는 존재였어. 레위 지파도 11조를 바쳤어. 멜기세덱에게.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좀 매끄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윌리엄 레인이라는 신학자는 이 접속사가 지금 10절 앞에 나와 있는 9절, 10절, 7절, 8절, 9절, 10절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과 연결된다고 했냐면 6장 마지막과 연결되는 접속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장 20절. 6장 20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하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는 내용을 하고 바로 우리가 7장에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갑자기 전환이 바뀌잖아요. 장면이.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중간에 삽입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0절에서 먼저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들어갈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11절에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에 이 지금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접속사에 대한 해석을 의도적으로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혹여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참조로 좀 아시고, 그래서 이 11절의 내용과 앞에 10절의 내용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고 좀 단절이 되는, 디스크리트 끊어지는 내용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내용 자체는.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죠.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과 레위 제사장의 직분을 서로 막 비교하다가 갑자기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레위 제사 직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12절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지금 12절 내용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지금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헬라어 지금 원문 구조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제사 직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어디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얘기는 레위 제사장 직분에서 누구의 제사장 직분으로? 멜기세덱,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으로.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 직분에서 온전한 제사장 직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율법이 제사장 직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율법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적용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율법은 어디에 적용되던 내용이에요? 레위에게 적용되던 겁니까? 멜기세덱에 적용되던 겁니까? 레위에 적용이 되던 거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멜기세덱은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된 제사장이 바로 레위 직분이기 때문에, 레위이기 때문에,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온전하지 못한 것 대신에 누가 오셨어요? 온전하신 멜기세덱 반차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적용이 되었던 율법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임명된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런데 지금 12절에도 앞에다 적어 놓으세요. 무엇이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니면 혹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혹은 왜냐하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선적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져야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앞에 또 적어놓아서 거기 역시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왜냐하면이에요. 율법이 바뀌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한 사람도 13절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서 왜냐하면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하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율법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것이라고 지금 이것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엇으로 해석하시는가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내용,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너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라고,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을 가르친다라고 해석하시는, 주석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공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잘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아니고 이것들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글 번역으로 이것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타우타는 복수형 중성입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일어난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가리키는데 복수형이에요. 복수형이기 때문에 율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헬라어에서는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 특히나 중성일 때,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중성,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에서는 복수와 단수의 개념이 서로 상관없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단수를 복수로 받기도 하고 복수를 단수로 받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복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맥상 보게 되면 이것은 한 사람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로 지금 제사장으로 오게 된 이유를 지금 7장 1절부터 11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한 그 주된 내용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제사장이 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모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내용들을 보면 전부가 뭐냐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멜기세덱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또 신분을 또 이야기하고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신분, 제사장의 지위 차이도 설명한 이 모든 내용이 이유가 무엇이에요? 결국은 11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에 사용된 모든 앞의 내용들, 모든 내용들을 바로 그런, 결국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다른 제사장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바로 그 멜기세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렇게 많은 내가 여러 뭐 한 가지, 어떨 때는 11조로 어떨 때는 생명의 유한성으로 이렇게 설명한 이 모든 내용들은 뭐 때문인가 하면, 자,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여기서 다른 지파는 무슨 지파를 나타낼까요? 유다 지파죠. 그럼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다른 지파라고 한 유다 지파는 누구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를 막 비교해서 설명한 모든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한 것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로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오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한 번도 지금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던 유다 지파로 온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바로 유다라고 적어 놓으세요. 유다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지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누구를 위한 설명이라는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11절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은 결국 어느 지파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라는 것 동그라미를 쳐서 11절에 있는 다른 한 제사장으로 화살표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한 지파, 다른 한 제사장은 결국은 누구인가 하면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14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다른 지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를 비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멜기세덱은 율법이 아닌 것에 의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율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잘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